제가 올해 70대인데 설교는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 중에 제일 조금밖에 못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게 글 쓰는 사람들에게 글을 많이 쓰는 사람 다작가라고 그러고 아주 가끔 쓰는 사람, 잘 못 쓰는 사람 과작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주 설교를 많이 못했어요.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특별한 날인 것이 여기 설교하러 오는데 저희 아들도 오늘 초대받아 설교하는데 초대교회에 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는 거냐 그랬더니 초대교회 청년들을 위한 설교하러 가는데 학생들을 위한 설교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무슨 요구가 있어서 여기 오시느라고 주목사님 하실 설교도 한대. 아 그래 대단하구나. 잘해라. 어제 밤을 꼬박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저대로 따로 오는데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오늘 너와 내가 같이 초대 설교에 서는데 파이팅이다.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세상식 말로 했더니 그 아이가 답신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네요 아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들보다 그놈이 나보다 한 수 더 떠서 기도를 해야지 뭐 화이팅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 같은. 그래서 그놈 가끔가다 저희 내외보고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 맞으세요? 그러기도 하고 저희 집사 보고 목사 사모 맞으세요? 그러기도 하고 아주 웃기지도 않는 일이 많이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서원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했던 38 저희 아들도 딱 38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고 하고 신학을 다니면서 어떻게 그 신학 공부를 좋아하는지요. 목사님들 교수님들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황한호 교수님 너무 좋다고 그래요 맨날. 그래서 제가 저렇게 교수를 좋아하고 강의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너도 좋은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 전자가 되겠다 그래서 격려를 했습니다. 저희 집은 저하고 제 아들이 그러니까 그 밑에 손자가 지금 11살 되는 애가 있는데 그 아이도 어제는 저희 아빠가 학생 설교하는데 그 컴퓨터 그걸 지가 이렇게 넘겨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것도 닮아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집도 바야흐로 3대를 믿는 집안이 되는갑다. 얼마나 감사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주책 없이 자꾸 질금질금 눈물이 흐르는데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흐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언어가요 조금 이렇게 변형된 거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아 이거 참 맛있다 이러면 좋은데 이거 참 굉장히 맛있다 이렇게 할 걸 이거 완전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참 저렇게 표현 안 하고 나 그거 조금 알아 많이 알아 이런 것도 그렇게 말 안 하고 나 그거 살짝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저 왜 저렇게들 말하는 아이인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그 삶의 조건에서 완전하게 자유할 수가 없죠. 상당히 자유스러울 것 같지만 부자유스럽게 한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참 어쩌다가 하는 사람인데 설교자 너무 존경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늦게 이제 설교가 막 주어지잖아요. 요새는 거의 매주 설교하니까 그러니까 막 들떠서 나이 아만 먹어도 들뜨는 거예요. 막 흥분이 돼가지고 그럴까봐 저희 교회에 다 설교학 교수하던 김용 목사 다 앉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저도 설교학을 할게요. 저도 설교도 잘 못하면서 순복음 신학교 등에서 장로회 신학교 등에서 설교학을 가르쳤는데 제가 지금 70이 돼서 설교하는데 지금도 너 건방 떨지 마라 너 우쭐하지 마 그래 딱 설교학 교수가 딱 이렇게 무게 잡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거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이제 좀 그 김 목사님의 심중에 더 건드리는 그런 설교 한번 했더니 또 우리 이 문원식 총장님께서 그 설교를 한번 인터넷에서 보시고 그 원로 목사는 건드리지 마라 그러시더라고. 원로 목사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요즘 안 하는데 그래도 뭐 한 2살 차이인데 그래도 그분은 총회장도 하시고 얼마나 목회 경험이 한 40년쯤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늘 존경하고 그분에게 그분 앞에서 마치 지금도 설교학 교수 앞에 설교를 예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매일 하고 설교를 어떻게 하면 은혜스럽게 하나 설교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에 쏙 맞게 하나 그걸 맨날 생각하는데
여기는 다 설교의 대가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야 이거 오늘 되게 잘못 걸렸다. 지난번에 한번 이 황규식 목사 교회에서 한번 했습니다만 이거 오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주님께서 그것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말씀이 있습니다. 삶의 조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 삶의 조건을 대하는 태도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사람 그 존엄성의 뿌리랄까 그 근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니 아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종의 윤리고 노예가 지킬 도덕이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우리 중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라고 하지 않고 우리 중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많은 설교자들이 성도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많이 들었어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저와 여러분이라고 자기하고 성도들을 자꾸 구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분되죠. 한 사람 설교자고 한 사람 저쪽에 앉은 분들은 설교를 경청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 우리라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신뢰와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입니다. 너와 나의 구별이 없을 때 내 기준으로 너를 틀렸다고 비하하지 않는 우리. 이 우리는 제가 이 우리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얼굴이요 80개의 근육에 7,000개의 표정을 지을 수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뭐 근육 80개라는 80개가 됐든지 뭐 800개 상관없는데 그 근육으로 우리는 뭐 웃고 썩내고 화내고 뭐 많은 표정 지는다 그래봐야 뭐 한 10개 하나보다 그런데 7,000가지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주 미묘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체를 가장 많은 근육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더 표정이 많죠. 그런데 주로 많이 하는 표정은 긍휼히 여기는 표정, 상대를 기쁘게 하는 표정,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표정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라고 하는 저나 앞에서 듣고 계시는 동역자 여러분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그런 말씀, 뭐 누가 다르다고 그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라고 모두 포함시켜서 말씀드릴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운 사람 미워하고 싫은 사람 싫다하고 그러고 살아야 돼, 사람다운 삶인데 미운 사람도 안 미운 척 싫은 사람도 안 싫은 척 좋은 척 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답다고 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려고 그래요. 사람다우려면 싫은 사람 딱 싫다고 말하고 좋은 사람 좋다고 말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다 좋다고만 하다가 여기 자꾸 주름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싫은 사람도 그냥 좋은 척하고 이러다가 여기 주름살 많이 생긴다고 옛날에 어느 목사님 이야기 들었는데 속마음은 감춘 채 억지 미소 짓지 말고 자기 감정에 정직하고 솔직해 보라고 우리 속의 또 하나의 속사람이 저를 들쑤십니다. 왜 위선하고 살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못 살죠. 계속 속마음 감추고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위선이라는 노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가장 사람다울 때는 언제냐? 참 대답이 궁색해요. 굳이 대답하란다면 사람이 언제 가장 사람답냐? 사람이 사람다울 때 가장 사람답다. 이거 말장난이고 문자 유희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때가 가장 사람답다. 이것은 사실 슬쩍 숨기는 겁니다. 용기 없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사이 개념 없음이란 책이 요란하게 선전하고 있던데 생각 없음이나 입장 없음이란 이런 자세보다는 편견이더라도 드러내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삶이 선이 굵은 정직한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객관화됐을 때 완전 잘못이 된 것 같으면 그런 것이라면
그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질타하고 바로줄 여지가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는 누군가를 돌보는 때라고. 젖먹이를 품에 안고 그 젖먹이 아기와 눈을 맞추면서 젖먹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은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기까지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합니다만 사실 모두 그렇게 사랑받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어릴 때 다 그런 끔찍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 교회에서 소천하신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임덕분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소천하셨어요. 83세를 일기로 가셨는데 우리 이번에 장로 심의 통과한 그 함능호 집사님의 장모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제가 그 병원에 갔는데 그 의식불명 상태에서 숨을 헐떡거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 보고 그 가족들이 거기서 보고 안타까워 보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 유족들,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결코 어찌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경외 같은 것을 느꼈었습니다. 굶주린 이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부녀자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의 문이 열린다고 노래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식 시간에 다 밥 만들어서 성도들 대접하려고 맛있게 대접하려고 하시는 그 부녀자들, 그 교회 여집사님들 이렇게 보면 이 시를 지었다는 사람이 바로 그런 마음을 쓴 것이 아닌가. 또 하나의 세계가 열린다. 우리의 말과 글이 서슬푸른 권력의 사슬에 묶이던 시대에 김지하란 시인, 박경리, 돌아가신 박경리 씨의 사위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무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좋은 가문을 이뤘더라고요. 이 김지하란 시인, 이름도 이 사람이 지하가 아니, 이 사람이 그러한 시대에 자기 이름을 지하, 땅속이라고 하고 그렇게 썼는지 이름을 바꿨어요. 필명. 그런데 이 사람이 밥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죠.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아, 밥은 모두 서로 나눠 먹는 것. 이렇게 읊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받은 성녀 마더 테레사는 인도 캘커타의 그 빈민촌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평안히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임종했던 사람들, 이 세상에 대한 원망만이 그득했던 그 캘커타 그 빈민촌 사람들은 점차로 원망스럽던 아주 세상을 향해서 악을 품던 그 얼굴들이 그 표정이 풀렸고 결국엔 따뜻한 미소로 테레사를 바라보다가 마치 젖 먹는 아기가 엄마를 받아보시 테레사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비감하고 원망스럽기만 하던 자기 자신의 삶과의 화해를 이룬 것이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미소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값없이 대가성 없이 주어지는 사랑만이 모든 세상 사람들 속에 잠들어 있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사람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 어떤 성경에는 자비로운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폭풍 한설, 차가운 그 한겨울 같은 세상에서 봄을 알리는 전령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찬송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반주를 할 수도 없으신다고 그래서 그냥 무반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못하지만 70에 처음 여러 목사님들 앞에 찬양을 한번 드려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채워주소서. 자비로운 눈길로 세상과 거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사람다운 사람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불행이라면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린 일,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불행을 실시간으로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겪는 불행으로 그때마다 영혼이 상처를 입는다면 우리 삶은 너무 힘겨울 것이기에 그것을 방어하는 방편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냉정이라는 거죠. 냉정함. 이것은 더 이상은 세상의 불행에 의해서 상처 입지 않겠다는 이빨 옥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중적이기를 쉽게 하는 그런 슬픈 아름다움이 배어든 노랫말 한 가지 예로 들겠습니다. 조용필이라는 가수의 노랫말입니다. 이것도 노래로 부르면 참 좋지만,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차라리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거나. 이건 시련의 슬픔을 노래한 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의 노래인데, 하여튼 다는 모르고요. 후부분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사랑 눈 감으면 모르리, 사랑 돌아서면 잊으리, 사랑 내 오늘은 울지만 다시는 울지 않겠다. 그 마지막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요. 다시는 울지 않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는 울지 않게 된 게 아니라 저 재혼한 것도 또 실패하고, 지금은 그 사람이 참 평온한 사람이고 얼굴도 둥글둥글하고 노래 참 잘하는 대중음악가인데, 그 사람이 다시는 울지 않겠다는데 정말 다시 울지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를 옥물면서 이러한 노래만의 배우에 더 이상은 세상의 불행 때문에 상처 입지 않겠다는 그런 이를 옥물음이죠. 그러나 그런 순간 우리는 그렇게 난 다시 울지 않아. 그리고 이를 악무는 그런 순간 우리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폐쇄로 속에 곧바로 갇혀버리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좀 늦게 우리 고등학교 동기생들이 세상에 2월 중순에 신년 할애를 갖자 그래요. 그래, 좋다. 2월이라도 신년을 감사해야지. 그래서 갔습니다. 약 50년 세월 전에 같은 창에 배우던 친구들입니다. 저희 모교는 한 70년 전에 대구의 어떤 장로님이, 믿음 좋은 장로님이 세운 미션 스쿨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저는 13기인데 같이 모였는데, 여기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 감리교회 남자 권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목사같이 하나니까 모이면 이 사람들이 제게 기도를 시킵니다. 술잔을 놓고도 김 목사 기도해라. 그래, 꼭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아야만 자기들이 아주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들이나 저나 나나 다 같이 70이 되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지금도 제가 여러 목사님들 앞에 목소리 떨립니다만 좀 떨리는 음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의 기도를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누가 주의 너의 오음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애들이 모두 시무룩하고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기도가 끝났는데 아멘 소리도 크지도 않게, 옛날 같으면 반 장난기 써서 아멘 그런데 아멘도 크게 안 하고 모두 심각하게, 아 그렇구나, 우리가 벌써 70이 됐구나, 그러는 것 같아요. 마치 달빛조차도 비치지 않는 밤 같은 그런 자아에서 풍기는 욕망의 곰팡내에 진저리를 치면서 마치 타는 목마름으로 목적지도 없이 사면팔방으로 뛰고 닫고 내달리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론가 가고 있지만, 가기는 가지만 누구를 향해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를 향해서 가는 건 없어요.
그 친구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보편적 정신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제어는 넘치도록 풍성하지만 그 방향은 자기 자신만을 향해 있기 일수란 것이죠. 최승호라는 시인이 오징어란 짤막한 시 한 수를 썼는데 이 시가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짧은지요.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시가 이래요.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짤막한 시인데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는 자비로운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남을 돌보는 사람은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전령사와도 같습니다. 햇살은 한껏 부드럽고 눈 녹인 산골짜기 꽃이 피고 새들은 신나라 창공을 누비고 겨우내 꽁꽁 닫혔던 가슴 절로 열리고 흥겨워집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한여름날의 무성함과 가을날의 쓸쓸한 흩날림, 한겨울의 오싹한 한기를 모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가슴에 봄이 있어서 그 봄을 간직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만난 사람은 누구나 영혼의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살아있음을 눈물 쏟아지도록 감사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갈릴 지브라는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시인되게 한 시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슴으로 만난 사람들, 존재 전체로 맞닥뜨린 바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온통 봄이 됐습니다. 무슨 노래 유행가에 가보면 뭐 나는 그대의 자네 뭐 술이 되리라 그래. 그게 아니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온통 봄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고 임덕군 전도사, 제가 입관 예배 때 개회 기도를 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봄의 전령사인 전도사님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제가 만난 지는 수십 년 됐지만 별로 살뜰히 한번 제대로 모셔본 일도 없고 그저 그랬는데 그 이름 석자로 삼행시를 쓸 정도로 귀한 전도사님이 됐어요.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뭐 그러지 않아도 잊지 못하겠지만 그런 전도사님이 됐어요. 제가 이랬거든요. 전도사님 이름을 뭐 임덕희라든가 좀 여자다운 이름으로 임덕분이 뭐예요? 그래도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허물없이 그랬는데 임덕분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그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임 덕분에 이번에 우리 생에 못 만난 숱한 사람들을 앉은 자리에서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 산서 그리스도의 교회, 그분이 심우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신설동 그리스도에 심우하고 무려 5개, 6개의 교회에 전도서로만 심우하죠. 그치? 우리 교회 여자 목사들 없으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들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사랑교회에서 온 5명 정도의 고천날 한 30명 왔다 가고 이튿날 낮에 왔는데 그분들이 저를 열심히 보면서 자꾸 이렇게 미소를 짓는데 제가 알듯 말듯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와서 목사님 우리를 잘 모르시지요? 그러고 왔는데 그때서 생각이 났다. 한 분은 눈물이 글썽글썽. 자기가 예수사랑교회에 처음 오던 날 27년 전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는 고별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교회를 27년 동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권사님들이 전도사 했던 생각만 나는지 전도사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던 생각나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눈물을 글썽. 지금 임덕분 전도사님 장례에 와서 김 목사가 전도사일 때 예수사랑에서 고생 많이 했다고 눈물을 글썽글썽 합니다.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저보고 그때 너무 고생 많이 했다고. 자비로운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찐하게 하고 목사된 지 30년 돼가는데 고생하던 전도사 시절만 떠올라 미안하다 하십니다. 소천하신 그 님 덕분에 30년 전 소천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큰 별 같은 이신 목사님의 유고 시집 도래 소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장례식장 나와 있지 않으면 전 이신 목사님 거기를 못 갔을 거예요. 그 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님 덕분에 서울 살면서 늘 바라보기만 했지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지나보지 못한 한강 고수부지를
김용 목사님과 또 안 목사님과 함께 달리면서 정말 아우 이렇게 맑은 날 이런 경치를 보고 님 덕분에 임덕분 전도사님 덕분에 이렇게 여길 다 걸어본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한테 들어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개 덕분에 이렇게 만나 뵀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 만나지 못해. 평생 안 만날지도 모르는데 예수를 확실하게 만난 사람들, 갈대같이 흔들린 시몬이 반석이 되고 창기 다르마닉에 살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성녀가 됐습니다. 자신들을 살라 사랑의 불을 지핀 예수와 만난 사람, 결국 자기 속 깊숙이 피어난 꽃과 만난 것입니다. 어쩌면 가슴 떨린 첫사랑의 만남일지도 모르죠. 진정한 사랑 한겨울에도 꽃을 피웁니다. 이 탁발하면서 평생 길거리 전도를 원칙 삼아서 13세기 세계 기독교를 살려내고자 했던 전투적인 혁명적인 수도자, 여러분 벌써 다 기억하시죠? 프랜시스라는 사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유명한 시를 남긴 이 사람과 아시시의 귀족 가문의 딸 클라라는, 물론 프랜시스는 예수님을 가장 완벽하게 소화해낸 선구자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이 프랜시스와 클라라가 어떤 형태로 친해졌는지 하여튼 두 사람이 아주 친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성한 우정을 나누고 있었다고 보는데 세상은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불순한 원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프랜시스는 어느 날 클라라를 불렀습니다. 힘겹게 말합니다. 자네, 우리 잠시 떨어져 있어야겠어. 그러자 클라라는 슬픈 얼굴로, 선생님, 그럼 우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프랜시스는 여름에 다시 만나, 장미꽃이 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겨울인데. 프랜시스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온통 뒤덮인 그 산과 들이, 그 한겨울의 산과 들이 벼랑간 오색 꽃들이 수천 송이가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곧 그 꽃들로 다발을 만들어 프랜시스의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울리는 울림 같은 것, 순결한 사랑이 있는 곳에 꽃은 피어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온통이 이해할 수 없는 적대감으로만 가득 차 있는 듯할 때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친 사람 눈빛이 사납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두려워요. 사람이 잘못했다가는 쳐다보다가 그 사람한테 해코지 당할까 이런 눈빛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주일마다 아침 예배와 오후 예배 사이 점심시간 끝나고 전도를 하는데 목사들은 안 나가고 창을 열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보는데 전도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또 집사님들이 따라가면서 주는데 끝까지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다 내고 와서, 예전에 우리 강영수 목사님 기억하시지만 이순장 목사님이라는 분, 그 나이 많은데 전도지 들고 비 줄줄 내리는 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불쌍하던데 쳐다보면서 당신이나 많이 가시오 그러더래.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런 때 그거 그냥 받으면 어떠며 그냥 예 그리고 받으면 또 어떤 목사님들도 전도지 주면 나 교회 목사요 그리고 그거 안 받는데 그거 받으면 어때? 그냥 모른 척하고 수고하십니다.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다. 버스를 타는데 버스를 타고 내리는 때마다 저는 인사하는 것을 한번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버스 기사들이 하루 종일 그 운전대 잡고 여기 어르신들 우리 전립선 다 앓잖아요. 거의 다 전립선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버스 한 코스 돌아오는데 3시간 걸린대. 근데 그 버스 그 핸들을 붙잡고 잠깐 쉬는 동안에 머리 엎드리고 있더라고. 얼마나 피곤할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게 그걸 보면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데 그 말 한마디 또 탈 때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꼭 인사를 하고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제가 다니는 코스에서라도 그렇게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지 돈 내고 타면서 뭐가 고마워? 뭐가 그렇게 감사해? 별로 다 보겠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중간 앞으로 나는 그 사람들 인사하고 내리려고 가까이 듣게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리려고 그 앞으로 가는데 어떤 기사는 손님 저 뒤로 내려요. 그 사람 타는데 저 뒤로 내려요. 그래요. 그러면 절로 가면서 감사합니다. 나는 글로 내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인사하고 가려고 인사하고 내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사회가.
그렇게 우리가 사납게 느껴지는 눈길도 있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예수 닮기 원하는 우리는 눈빛을 순하게 부드럽게 해서 그 모든 사람들과 사안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이 세상 모든 생명체가 화가 모딜리아니의 그 작품처럼 목이 긴 여인들처럼 저 동물원의 기린처럼 사랑에 목말라 있음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면 무도의 무희들처럼 우리들 인생의 가면들을 힘겹게 벗겨내며 사랑에 한껏 굶주려서 화려해진 모습들을 직시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엔 싸늘한 눈빛, 무관심과 정남이 떨어지는 말투, 말을 해도 정 떨어지기만 하는 그런 사람, 거부하는 몸짓에 주눅 들어서 말 한마디 붙여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으로만 움츠리고 있는 꽃입니다. 봄을 기다리는 꽃이죠. 예수 닮은 자비로운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아파하는 사람, 늘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신과 생각이 같지 못한 사람들과 같아져 보려고 애를 쓰다가 울고, 지겨운 가난, 한도 끝도 없는 경제 문제 때문에 울고, 온난화 때문에 계속 이상기온이고, 몇 년 후엔 우리나라도 해수면 국토의 4%나 차올라온다는 그런 뉴스에 울고, 미국과 중국의 가속화되는 무력 경쟁 뉴스에 울고, 혹시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또 전쟁의 여파에 우리가 시달리지 않을까. 어떤 장로님 손자를 낳는데 막 울어요. 손자를 낳는데 이쁜 손자가 몇 건데 자꾸 울어요. 그래서 왜 우시냐 그랬더니 우리야 살 만큼 사는데 저것들이 이제 고생할 세상을 생각하니 울지 않을 수가 없다고 울어요. 그런 할아버지 있어요. 아,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저희 아이들이 보니까 저것들 고생하면 어떡하나 이 생각에 정말 눈물이 나려고. 예수 믿으면서도 외로움과 죄의식에 갇혀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울고, 내가 기도 중인 태신자 하나, 그 하면은 오나, 지금 저는 몇 달째 기다렸는데 온다 그러고 안 와요. 온다, 꼭 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목사 제일 앞에 앉아서 앞에 앉는데 그 뒤에 교회 문 좀 바라보고 싶어. 문소리 나면 그 사람이 오나. 그러면서 아무리 쳐다봐도 열린 듯 닫힌 문으로 문이 자주 가더라. 그런 시절처럼 돌아다 보면서 눈물을 질근거리는 목사의 눈물을,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앞서 말씀드린 오징어 부부처럼 사랑한다면서 다른 이의 목을 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지상이고 자기 생각으로 그 삶의 방식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편견으로 다른 이의 목을 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나 구별할 거 없어요. 예수 닮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시달리는 그런 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 막중함을 일깨우는 사람들,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일깨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나름대로의 창세기를, 그리고 창세기를 새로 시작하고 지금도 이어지는 사도행전 29장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탁발의 수도자 프랜시스와 클라라의 신성한 사랑의 대화 중에 눈 덮인 산과들에 가득히 피어났던 수천층의 오색꽃처럼 우리들의 아름다운 공동체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의 이 귀한 이 모임에서도 피어나는 아름답고 황홀한 꽃을 보는 것 같은 큰 축복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살이 고달파서 원치 않는 고난질고로 우리들이 부지불식 중에 토하는 신임이 찬미로 뒤바뀌는 복된 삶을 사시는 목사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비로운 눈길로 양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긴 자로 불행한 이웃, 그 어려운 이들을 돌보시는 삶이 결국 자신이 자비를 입고 긍휼히 여김 받고 돌보심 받는 그런 생애임을 확신하시는 여기 계신 목사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중앙지방회로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삶을 사노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소원을 빌었던 그런 욕심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는지 자성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예수님처럼 자비로운 삶, 긍휼히 여기는 삶, 불행한 이웃을 돌보기 힘쓰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목양지에서 양들을 위해서 그러한 삶,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내지 않아서는 우리의 메시지는 힘이 없고 혹 힘있게 전한다 해도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공허한 울림일 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이 들수록 또 연륜 더해 갈수록 정갈한 언어로 말씀을 갈고 귀한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